할렐루야. 네, 장기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실 한국에 나올 때 설교를 한 번 정도 할 줄 알고 양복도 한 벌 딱 여름 양복 한 벌 갖고 나왔는데 오늘로 이제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2월에 또 대림절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12월인데도 별로 춥지가 않아요. 15도, 16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캐나다에 지금 아내가 가 있는데 캐나다도 따뜻하다고 그래요.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이상기온, 또 기후변화에 잘 대처해서 기후재난에 큰 피해가 없게 되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은 홍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홍태 목사님께서 전하신 이 신약성경의 본문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도 이제 징표를 주신 하나님 파트 2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실 대림절과 관련된 성탄과 관련된 본문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또 홍태 목사님과 제가 따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의논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본문을 하겠지 했는데 이제 지난주 주보를 보고 보니까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한 상태에서 홍태 목사님 본문이 똑같은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래서 홍태 목사님이 설교 초안을 보내주셨는데 다행히도 제가 접근하는 어떤 방법, 해석과 또 홍태 목사님께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냥 우리 파트 1, 파트 2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셔서 이렇게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또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귀한 말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홍태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본문의 그 말씀이었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에 그 하인리의 법칙처럼 우리의 순종 가운데 작은 은혜들이 모여 기적과 같은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메시지를 홍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신약성경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의 기록은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그 같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주어졌는지 먼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도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파란색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색깔이 조금 주황색으로 보이시네요. 주황색이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리고 저 파란 색깔 옆에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황찬양 기자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원래는 시리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람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오늘 표준 세번역에서는 시리아라고 기록하고 있고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데 이 시리아가 있고 이 세 개의 나라가 지금 있는 거죠. 시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파란색 나라,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 주황색. 근데 이 어떤 시대적 배경이 어떠냐면은 저 맨 위에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보이시나요? 맨 위에 아시리아 제국. 이 아시리아 제국이 신흥 국가로서 크게 세력을 떨치고 있으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파란색 나라 그 왕이 베가였고 그리고 이제 아람 다마스쿠스라는 시리아 이 두 나라가 연합
하게 됩니다. 동맹을 맺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 굉장히 이제 무섭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딱 동맹을 맺고 보니까 조금 그래도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남왕국 유다, 주황색 남왕국 유다, 당시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아하스에게도 우리 같이 동맹해서 저 위에 있는 저 아시리아 제국에 우리가 함께 대항하자라고 이제 권유하게 되죠. 근데 아하스는 유다는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와 아람의 다마스쿠스 시리아와 이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먼저 유다를 치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본문 1절과 2절의 그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의 기록처럼 이 왕과 또 이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남왕국 유다에 보내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만나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유다 왕 아하스예요.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심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유다왕 아하스와 그 백성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결코 이 연합군은 큰 화력을 뽐내는 그런 위협적인 연합세력이 아니라 그저 그럴듯한 연기만 피워대다가 꺼지고 말, 타다가만 어떤 막대기 두 짝에 불과하니까 절대로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7절의 기록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 두 연합군이 어떠한 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간파하고 계시니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으니 절대로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도 못할 것을 앞서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곧 너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그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여 너를 구원할 주 하나님인 나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9절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을, 반대로 믿지 못하면 결코 서 있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큰 위기 앞에 놓인 이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반전. 이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 이 아하스는 당시에 어떤 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 친히 그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기에 이 왕은 하나님께 특별한 왕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역대지하 28장 1절부터 4절의 기록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구워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우리말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 한 명을 그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뭐 개역 개정만을 봐도 자녀가 아니라 복수로 취하고 있어요. 자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있어서 child가 아니라 childre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아하스는 당대까지의 기록 중에서 이 남왕국 그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이처럼 악랄했던 아하스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훗날 살아남아서 왕이 된 이가 바로 그 성전 정화 사건으로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아버지 아하스는 정반대로 이 분열왕국 시대의 유다 왕 역사상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갔던 왕 히스기야.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처럼 악랄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전하신 말씀들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걸어갔을까요? 역대지하 28장 16절과 20절, 21절 기록이에요. 한 분은 유다왕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일이 있다.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오기는 왔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공경에 빠뜨렸다.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아하스가 맨 처음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시리아에 연합하자라는 그 제안을 뿌리친 이유는 이미 아하스는 그 아시리아 그 맨 위에 있던 그 제국에게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하스 왕은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으로 먼저 다가오셨지만 그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세상적인 방법인 보물들을 준비하여 아시리아 왕에게 보냄으로 도움을 얻고 또 거기서 구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아하스는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는 구약 성경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이게 또 두 번째 반전이에요. 이사야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곳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결코 그들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하니 너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근데 이 말씀을 아하스가 믿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방금 우리가 읽은 11절의 기록과 같이 징조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징조를 원하든 믿지 못하는 아하스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징조든 저 높은 곳이든 저 깊은 곳이든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해 일하신 그 같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징조로서 보여주겠다는 그 같은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7장 12절에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언뜻 이 기록만 보면은 아하스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뒤에 기록되고 있는 13절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아니죠. 아하스가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런 비현실적인 것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일하신다 같은 것을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겠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시리아의 왕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아하스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기록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게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대림절마다 나누는 이 예언의 말씀은 아하스의 불순종으로,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아하스의 믿음이 아닌 불신 가운데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한 결과로서 주어진 예언이고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였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에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늘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제 두려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 주님의 전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들은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외에도 참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같은 귀한 사랑을 직접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앞에 닥친 어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보이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신음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사야 본문 7장 1절의 기록을 봐도 그렇지요. 두 연합군이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알고 있지 못했기에 이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기에 정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소중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아픔과 상처와 같은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잠시라도 홀로 두시거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함께 기뻐하시고 또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 그 목요 찬양과 밤기도회 때 홍태희 목사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참석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티를 내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신앙의 티를 낸다는 것이 겸손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최대한 어떤 신앙의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내가 티를 내므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증거할 수도 있는 일이 되니까 때로는 어떤 신앙의 티를 내는 것도 좋다는 것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이 티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순영 목사님께도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저도 이 목요 찬양과 밤기도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목요일마다 그 항암 주사를 맞습니다. 그 목요일 새벽 한 5시 반에 출발을 해요. 그 병원에 한 6시 반에 도착하면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7시에 체열을 하고 2시간 전에 체열을 해야 되거든요. 교수님 만나기 전에. 그 10시 정도에 교수님 만나고 그리고 한 이제 11시나 12시에 이제 항암 주사실에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항암도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주사를 맞아요. 집에 오면은 한 오후 4시 반, 5시 정도 됩니다. 사실 뭐 직장에서 근데 12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뭐 피곤한 일정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앉아서 기다리고 또 누워서 주사를 맞으니까 피곤한 일정은 아니지만 제가 암 환자인 것을 또 이렇게 감안해서 봐주시면은 나름대로 피곤한 일정이 됩니다. 집에 와서 2-3시간 쉬다가 이 목요 찬양과 밤기도에 참석한다면 이것은 내 힘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제가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티를 내고 싶어서 그래서 이 목요 찬양과 밤기도에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아시다시피 그 수도관이 파열돼가지고 예배가 취소되었죠. 김이 쫙 빠졌었어요. 이제 지난 목요일이 이제 방학 전에 또 마지막 모임인데요. 그 무슨 쪽파티처럼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가다가 이제 좀 티를 내려고 했는데 이거는 티를 내기도 전에 마치 케이크 먹으러 나가는 것 같아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은 못하고 이제 손찬도 장로님이 올려주신 그 홍태희 목사님 그 말씀만 또 감사하게 들었죠. 참 신기하게도 그날 지난 목요일에 홍태희 목사님께서 전하신 어떤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생각하는 핵심 구절도 또 이렇게
전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티를 내지 못한 아쉬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참 티를 낸다는 것이 참 쑥스럽고 참 민망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말기암을 선고받은 지 4개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10번의 항암을 했고 또 2번의 방사선 치료도 함께 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하고 온몸에 전이가 된 사람은 이렇게 항암과 방사선 치료만 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부류의 환자들을 보통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환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인생이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잘 흘러가고 있었을 때에는 사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잘 경험되어지거나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보다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을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티내고 싶은 거예요. 제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항암 체질이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뭐 이렇게 잘 먹냐? 사실 잘 먹어가지고 양복도 지금 꽉 껴요. 처음 올 때보다. 오늘 사실 안에 내복을 입었다가 벗었어요. 양복이 너무 꽉 껴가지고. 그만큼 잘 먹고 잘 생활하고 있는데 항암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걷는 것 같지요. 내가 아파 보니까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힘 주심으로 내가 걷고, 내가 먹고, 내가 자고, 내가 하루하루를 숨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 부족한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때, 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서 있게 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시켜 줬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장막 가운데 거하시며 또 만나와 배추라기를 이러한 양식으로 주시며 그렇게 함께 광야를 걸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십니다. 내가 평생 정말 아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사랑만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질병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질병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 주고 점점 생명력을 잃게 하는 그 질병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것이 있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질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나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생명력을 잃게 하고 점점 죽음의 그늘 아래로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이 죄의 질병.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완전하게 나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기 위해서 육신이 찢김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같은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신약의 본문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기록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영어로는 Jesus,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즉 여호수아로서 그 뜻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시기도 전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말라기 이후에 신약 성경이 다시 기록되기까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도 하고 약 400년간의 어떤 침묵의 시간이 있죠.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이제 400여 년의 같은 침묵의 시간이 있었죠. 결국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세상은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깨끗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자손까지 깨끗하지 못했기에 그들부터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끗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제물, 곧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자, 우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만군의 주님의 열심,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처럼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기록인데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둘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오늘 신약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두 이름입니다.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주어진 이 두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이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같은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마음, 열심,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두셨는데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땅에서 여러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어디든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찬양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고 전하는 모습이 성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또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의 열심으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며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